지난 주일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우리가 어려울 때 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지 또 하나의 이유를 오늘 이 시편 66편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읽었던 본문 말씀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 또 20절에 가면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기도를 물리치시는 법이 없다. 안 들어주시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렇게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자기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늘 이 시편 66편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을 하면서 이 시편 기자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응답하신 것만 고백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이전에 바다를 육지로 만드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으며 9절에 가면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다. 그리고 10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를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의 변에서 연단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당했지만 결국은 우리를 풍부한 것으로 인도하신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찬양하고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다가 보면은 정말 때로는 불구덩이에 들어갈 때도 있고 물속에 들어갈 수도 있고 비바람이 몰아칠 수도 있고 또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힘든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 고난을 당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고난을 안 당하는 게 아닙니다. 어려움을 안 당하는 게 아니죠. 다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고난을 당해서 멸망당하고 좌절당하고 쓰러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똑같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일어서고 그 고난이 변해서 복이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은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고난을 당했는데 그 다음 결과가 어떻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셉의 같은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17살이라는 나이에 종으로 팔려갑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딱합니까? 성경은 이 요셉이 미움을 받아서 팔려갔다. 그래서 종려가 됐다. 이것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팔려가고 이렇게 고난을 당했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들을 겪었지만 그런 고난을 겪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요셉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안 하느냐 내 기도를 들으시느냐 안 들으시느냐 나를 복되게 하시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훨씬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내가 고난당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움 당하는 거 이게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도와주신다는 이거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면 두렵고 힘들어합니다. 내게 어려움이 생기면 좌절해버립니다. 기도할 생각조차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그게 아닙니다.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부한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인도해 주시더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어떻게 살든지 간에, 어렵고 힘든 일 살든지 간에, 죽도록 고생했든지 간에,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풍성한 곳으로. 더 이상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난도 없는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지, 우리를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저 지옥 같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좌절합니까? 왜 우리가 힘들어합니까?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왜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왜 지금 아픔을 당하고 힘들어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게 중요합니다. 실패하는 게 정말 두렵고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할 때마다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들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다는 것입니다.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냐 돕지 않느냐, 이걸 중요하게 생각 안 합니다. 만약 이걸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도록 우리는 기도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것이고, 하나님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돕는 걸 중요하게 안 믿고, 하나님은 나를 함께하는 게 중요하시 여기지 않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안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에 있습니까? 그냥 세상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이상 고난도 고통도 어려움도 그거 두렵거나 금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국은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게 시편 기자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버려주지 아니하시고 우리 기도를 물리치지 않고 이렇게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실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자녀가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거 보고 있을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은 아무리 어렵고 힘든 고통을 당해도 아버지가 그에 비해서 그 자녀를 고난에서 건져내시는 겁니다. 아버지가 도우셔서,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너는 내 딸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도와주신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으라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버지를 안 믿고 누구를 믿겠습니까? 그 아버지도 나의 아버지 아닌 남의 아버지를 믿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믿어야 할 분은 바로 우리 아버지입니다.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들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도 기도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아바, 아버지.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심을 가르쳤습니다. 우리하고 아주 가까운 분, 신이 아닌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만나시는, 우리를 돌아보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종의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 자녀의 관계입니다. 여기에서 성경이 또 하나 중요한 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말을 무시해버리고 멸시해버리면 그건 제대로 된 자녀가 아니겠죠.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순종하고 잘 섬기고 따라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자녀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도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해야 할 것이 하나님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느냐?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무시한 적이 있느냐?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되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아갑니까? 내가 힘들 때 제일 먼저 찾아가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다 찾아다니고 이 문제 저 문제 다 언론할 때 다 다니다가 마지막에 도저히 할 수 없어서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혹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천부의 여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존중한다면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도와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제 말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존중해주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도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다. 사무엘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제일 먼저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관계가 왜 중요합니까?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틀어지면 오늘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려지지를 못합니다. 기도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정말 지루하고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다는 증거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가 안 됩니다. 예배 참석해도 잠만 오고 잡생각만 나고 하나님 말씀을 봐도 잠만 오고 이건 뭔가 하나님의 관계가 내가 지금 잘못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제대로 된 사람들이 우리에게 고백할 때 뭐라고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보다 더 달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서 잘 꿔보고 졸고 있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데 기도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안 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과 지금 내 관계가 잘못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자주 돌아봅니다. 내 기도가 안 되는데 혹시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되어 있지 않는가? 내가 지금 예배가 제대로 못 드려지고 있는데 혹시 하나님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지 않는가? 이걸 자꾸 돌아보며 점검하는 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기도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구나. 나를 정말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런데 왜 지금까지 내가 이런 고난을 당했지? 돌아보면서 그는 놀란 사실을 하나 깨달았습니다. 1절, 2절, 13절,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 시편 기자가 어려울 때 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무거운 말로 이해하면 서원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기만 한다면,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힘든 일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만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돌아보고 나니까 그 약속을 내가 안 지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한테 어려움이 왔구나. 그래서 나한테 이런 힘든 일이 생겼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도 많이 그랬습니다. 저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기도를 이렇게 응답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약속을
저도 많이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들이 다 지켜졌는가? 저도 다 지켰다고 말씀 못 드립니다. 정말 부끄럽지만. 그럼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내만 못 지켰다 이러면요, 내가 참 힘들어지는데, 우리 목사님도 못 지켰다. 그러니까 위로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 다른 사람을 위로로 삼습니다. 그게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기로 이겼다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던 위대한 사람인데, 이도 하나님 앞에 약속을 어겼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야곱이 형의 명을 받아 도망가면서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셔서 만일 무사히 저를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한다면 이 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짓겠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받으시고 늘 지켜주셨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항상 함께 해주시고, 풍요롭게 소떼나 양떼도 가축도 많게 만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약속을 안 지킵니다. 그때부터 야곱에게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가정에 계속해서 힘든 일이 막 생깁니다. 그래서 야곱이 도대체 왜 이럴까 하고 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이 생각이 난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잘못했구나. 그래서 온 식구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전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약속인 게 있다. 그런데 내가 그 약속을 안 지킨 거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일어나서 베델로 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노라. 야곱은 자기에게 다가오는 이 모든 어려움들이 해결되려면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베델로 가자는 것입니다. 내가 약속했던 장소로 가자. 거기서 내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한다. 그 말은 내가 약속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회복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중요한 것,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혹시 약속한 거 있다면 그거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 거 얼마나 지켜왔는지. 하나님과 약속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1.1획도 변함없이 지키신다.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했던 약속들을 지켜야 한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신다. 다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66편의 이 기자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까? 결국 내가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았다가 이제 내가 좀 편안해졌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았다가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구나.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래도 내가 깨닫고 기도하니까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않고 또 도와주시더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시편 기자가 자기를 돌아보면서 깨닫게 했었는데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지금까지 내가 힘들고 어려움을 지낼 때 내 기도를 안 들으신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니까 내 마음속에 죄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정말 우리에게 무서운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듣지 아니하신다. 죄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게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정말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내서 그들의 죄를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다 씻게 만드시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죄인은 구원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하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죄인은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고 구원의 대상이지만 하나님과 교통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남의 대상은 아닌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죄를 가지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구약은 죄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면 죽습니다.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어 있을 때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용서받고 씻음 받았기 때문에 우리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안 나오려고 그럴까요? 그들은 압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면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한 주간 세상 살다가 뭔가 이번 주간에 하나 앞에 양심이 끓이는 게 너무 많다. 그러면 예배 드리는 시간에요, 마음이 왠지 모르게 불편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앉아있는 게 죄송스럽습니다. 그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만남을 방해해버립니다. 이 시편 기자가 그랬습니다. 돌아보니까 내 마음속에 죄가 있어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으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하나 앞에 나올 때마다 죄를 회개하십시오. 죄가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오늘 기도하면서도 그랬잖아요. 오늘 만 이거 매주 합니다. 기도. 하나님,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십시오. 다 씻어 주십시오. 그리고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하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해 주십시오. 매주일마다 제가 기도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큰 고민이 있습니다. 뭐냐니까 죄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죄가 하나만 있으면 빨리 해결하고 말 텐데 돌아보니까 죄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죄가 왜 많은 줄 아십니까? 사람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나의 관계 속에서 보니까 거기도 죄가 가득 차져 있습니다. 아버지에게도 죄가 지은 게 있습니다. 어머니에게도 죄 지은 게 있습니다. 형제간에도 죄 지은 게 있습니다. 때로는 자녀들에게도 죄가 있습니다.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친구에게도. 말씀에 비추어서 돌아보니까, 대조해 보니까 죄가 아닌 게 없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만 그렇습니까? 학생들은 학교 가보십시오. 거기도 죄가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 직장인 회사에 가보십시오. 거기도 죄가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도 우리들을 돌아보면 여기서도 죄가 생기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많다고 보니까 이 회개라는 게 결코 쉽지를 않습니다. 때로는 어찌하든지 간에 잘 안 되니까 죄를 벗어나려고 핑계를 댑니다. 아, 내가 안 그랬습니다. 그건 내 죄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 죄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드신 아담과 하와, 지어 놓으시고 참 보기 좋았더라 했던 아담과 하와도 죄를 짓고 나니까 이게 내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아내의 죄고 내 남편의 죄고 심지어 나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핑계를 댑니다. 여러분, 핑계를 댄다든지 또 내 죄를 돌아보니까 너무 많다든지 그런 것들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럼 우리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고 하라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회개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한 말은 내 힘으로는 회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죄까지도 다 회개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막 생각해서 억지로 회개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 내가 죄인 아닙니까? 혹시 내 죄 때문에 기도가 막힌다면 하나님 이 시간에 나에게 먼저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 회개의 영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용서받게 해주시옵소서. 내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맡깁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우리 회개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회개하려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내 죄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 성경은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는 뭐라고요? 거저 주시는 것으로요. 회개도 하나님 주신 회개의 영을 통해서 거저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분명코 믿습니다. 이 시편 66편의 기자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자 그의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어떤 기도를 하든지 간에 이제는 물리치지 않고 다 들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시편 기자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데 이제부터 구하라. 어떻게 구하라고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라.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리라.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내 죄를 다 씻음 받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 기도를 물리치면 안 됩니다. 그 의미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는 의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아무리 많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하나님 보실 때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물리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예수님의 이름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내 속에 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 속에 어떤 죄가 있든지 다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저와 여러분 속에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서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든지 간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경험을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붙들고 찾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하나님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않고 다 들어주시는 분이다. 이 놀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꼭 경험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